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6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매일 새벽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이 열왕기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면 이런 개그들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이러면 에베소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다면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사야입니다. 또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은 몇 명이냐? 라는 질문에 열왕, 10명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의 열왕은 왕의 숫자가 아니라 왕들을 열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0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그 책이 성경 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사무엘 하 상하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있고 그 뒤에 역대기 상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사실 시대상으로는 이 시가서와 예언서의 여러 책들이 열왕기와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다윗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패망까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7권의 예언서 중에 13권과 그 시대가 겹치고 5권의 시가서 중에 4권과 그 시대가 겹칩니다. 구약의 내용 중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도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이 열왕기 상하이고 동시에 성도님들이 가장 모르면서 또 가장 오해하는 본문이 많은 책도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성서를 보는 바른 이해를 키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듯이 이번에도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책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것을 찾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펼쳐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내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범죄하자 바로 4장에서 예수님을 보내고 5장에서 십자가를 지워 6장에서 부활하시고 7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 아담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 겨우 한 부족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를 거쳐 겨우 땅을 가지게 되는 등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민족이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진행되자 사람들이 모두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들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차처하고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 열왕기서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누구고 악한 왕은 누구인가,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작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가르쳐주고자 쓴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들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펼치시는지가 기록된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던, 어떤 사건이 등장하던, 어떤 지역이 등장하던, 어떤 나라가 등장하던 모든 이야기는 죄인 되어 죽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우리 죄된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죄된 우리가 만들고 운영하는 이 조직과 단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발견하고 구분하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하여 전개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방향을 가지고 서로 대조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자로 등장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인된 우리의 문제와 그 본질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과 반대되는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행동의 주체자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인물과 제도와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왕을 세우는 사건과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주도하는 일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물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도하는 일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인간들이 행한 모든 시도와 제안들이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이야기의 흐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이제 앞으로 보아갈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주도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역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비교하여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처럼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며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이 시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성품과는 어떤 거리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내게 될 겁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들을 통해 감동하거나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냉철한 마음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떻게 닮아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지 아니면 죄된 인간의 성품 속에 여전히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며 비교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며 발견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행동과 말들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그 과정에서 숨겨진 교활한 술수들을 들추어내면서 반대로, 그래서 나쁘다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며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을 동시에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함께 감동하며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는 진정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부디 이 열왕기서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왕기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단계에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